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봅니다. 버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기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에서 한 그룹은 저쪽 끝 곧 속죄소에 한 덩어리요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함께 했습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37장과 38장까지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막 안에 대한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이 말씀 나누는 중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이 성막의 기구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소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의 신앙의 최고봉이 뭘까 하면은 지성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지성소 신앙.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는 왜 지성소냐? 지성소는 바로 주님이 영광이 거기 머물러 있는 곳인데, 거기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기구가 뭐냐면 바로 언약궤 또는 속죄소 또는 시온자, 이렇게 세 가지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이 세 가지 명칭의 그 괴짝 하나예요. 솔직히 말하면 뭐 괴짝 하나에다가 그냥 세 가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던 출애굽 상시에 세 가지 중요한 물건을 거기다 담아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의 돌판, 뭐라고요? 십계명 돌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뭐라고요? 아론의 싹 난 지팡이. 세 번째는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자, 이 세 가지 성전의 중요한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 이루어졌던 세 가지 중요한 물건이 담겨 있습니다. 차근차근 이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면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적인 지성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적인 지성소가 세워집니다. 구약의 성전은 건물을 짓는 거예요. 신약의 성전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신약의 성전은 이걸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약의 성전, 이건 예배 드리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신약의 성전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의 성전, 유기적 성전. 내 안의 성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총을 입을 때 중생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시작됩니다. 시작돼요. 유기적 성전은요, 그렇게 성전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그거를 유기적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1950년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졌습니다. 낮아진 마음에 성령이 그냥 폭발적으로 임하였어요. 폭발적으로 임해서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흥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산마다 기도원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1954년도 이때가 어떤 때냐면 전 세계가 세계 제2차 대전을 거치고 난 뒤에 전 세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입니다.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성경을 난도질 해버린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해서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예수님의 고대의 문서들은 단군 신화나 또 뭐 유럽의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 신화적인 방법으로 기록된 거고 성경도 그런 신화적인 방법으로 기록된 거다. 세상 역사처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다 제해버려요. 예수님이 오병 2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무슨 그것은 거짓말을 했었나. 그 아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합리적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마음이 감동돼서 나보다 내 거도 내놔야지 하다 보니까 웅천한 거 내다 보니까 5,000명이 다 나는 먹었겠지. 뭐 그런 식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 홍해는 원래 갈대바다다. 그래서 갈대바다가 물 좀 적시 건너갈 수 높이니까 늪지대니까 건너갈 수 있었겠지. 뭐 그런 식의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들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다 지웁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 기독교 정신이 그냥 완전히 막 뒤흔들리는 그런 때를 지나갔어요. 그게 그냥 한쪽에서 그냥 조금만 일어나다가 그냥 말았는 게 아니라 전 유럽 교회가 휘다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가 휘딱 넘어가면서 장로교단의 좋은 신학교였던 프리스턴 신학교가 이게 교파주의가 있다 보니까 프리스턴 신학교 2개를 깨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척은 프리스턴에 남고 잡아버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보수적인 신학을 가서는 갈라져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하고 그렇게 2개로 갈라지는 그런 아픔과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자유주의 신학에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때에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도 들어오는데 한국은 절통망하되는. 왜 그러냐 하면은 산에 가서 암 나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가난하고 그때는 다 목사님 다 굶는 직업이잖아요. 굶는 직업인 신학교 왔는데 교수님이 자유주의 얘기하고 뭐 기적이 없다. 나는 기적을 체험해가 신학교 왔는데 교수님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자유주의 신학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목회 현장에 와서 성도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는데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참 옳은 말을 새로운 사실을 말합니다. 박수를 쳐주겠어요. 저 목사 이단이다 하겠어요? 저 목사 이단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자유주의를 공부해도 목회 현장에 와서는 그 자유주의 신학을 다 버리고 다시 보수적인 신학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동기들끼리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은 좀 리버럴하게 진보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견문이 넓어지고 넓게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목회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목회자들의 세계에는 화두처럼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쪽은 아니에요. 참고로. 그래서 한국에 자유주의가 들어올 때마다 교회가 그리고 신학생들이 이 교계가 전체가 이걸 방어해낸 거.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가지 아니한 유일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례 없는 이 부흥운동의 역사 안에서 우리나라는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는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당을 짓고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뭘 하고 모릅니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식당을 차리고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뭘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해외에 흩어져도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주를 섬겨왔어요. 그런 개인적인 신앙에 열심히 있고 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 신앙이 함께 어우러져서 유기적 교회가 되는 것. 내가 지체가 되고 저 사람이 심장이 되고 내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유기적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는 한국 교회는 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오늘 시대에 저는 이 2가지를 다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성전이 만들어지는 모습은 다 달라요.
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성전의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양식도 달라집니다. 전 최고봉의 신앙은 바로 지성소, 그의 영혼 속에 법궤가 있는 신앙, 할렐루야. 그의 영혼 속에 언약궤가 있는 신앙, 그의 영혼 속에 속죄소가 있는 신앙. 이 명칭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명칭의 뜻을 오늘 좀 나누고 이거 좀 며칠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언약궤, 법궤, 법을 담아놓은 궤다. 법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냐? 모세가 세운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언약궤라고 불렸어요. 하나님과 주의 백성이 언약을 맺었던 징표, 그걸 거기다 담아놨습니다. 언약을 맺는 징표, 그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탁월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그를 탁월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 사용하시고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들어 사용하실 때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는 물질과 재능을 나누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면 그 사람은 따라 청지기입니다. 그 사람은 청지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 은혜 아래에서 영적인 것을 나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뭐라고요? 제사장.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쓰임받는다 할 때 제사장이 되든지 청지기가 되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목회자를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중보자,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것으로 이 세상을 섬기게 탁 내놓습니다. 또 하나를 내놓는데 이 위대한 제사장과 함께 동력할 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경이 로마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로마자로 되어 있었냐?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로마에서 복음이 꼽혔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로마어로 된,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을 다른 나라로 복음이 전파됐으면 그 나라 언어로 또 번역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또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도 번역이 안 돼 있고 독일어로도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만 가지게 됩니까? 로마자를 아는 사람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포하고서 6개월 동안 한 영주의 성에서 이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번역했는데 이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해도 책으로 찍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구덴베르크의 금속활자가 그 당시에 개발되어서 인쇄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그 인쇄술, 종이 한 장이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가 없어서 똑바로 종이에다가 막 노트 삼아 쓴 적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말틴 루터 종교개혁을 할 당시는요, 종이는 정말 옛날 우리 한지 만들듯이 그래 만드는 시대입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이래 물에 뛰어가 이래가지고 석석석석 해가 닭종이로 만드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귀한 종이에다가 성경을 인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적게 들까요? 많이 들까요? 많이 들죠. 근데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도 그 번역된 성경을 사볼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사볼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볼 사람들이 문제는 성주가 아닌 다음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 번역 작업들 말틴 루터가 하고 번역된 성서를 인쇄해서 배부하는 것을 그 영주가, 돈 많은 영주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 두 가지가 짝이 돼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두 가지 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종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또한 세상 속에서 일할 물질의 종도 함께 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대박 나시라 이 말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또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한 그러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주를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재정의 축복을 그렇게 주시는 것.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물꼬를 열어주셔서 함께 목회자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섬겨갈 수 있는 그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복이죠, 그죠? 그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뭐가 되게 하시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내놓을 때는 쓰임받는 제사장이 되게, 다른 말로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십계명의 돌판에 담긴 의미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담아놨다고 해서 언약궤, 그리고 이것을 또 뭐라고 하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7절에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뭐라고 합니까?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걸 또 왜 속죄소라고 하냐 하면 이 언약궤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는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언약궤가 이렇게 사각으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가지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이렇게 그룹으로 지어서 이렇게, 제가 천사를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이쪽 그룹 이렇게 딱 이런 식입니다. 마주 대하여서 무릎 꿇고 이 날개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깃을 뜯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천사장 그룹이라고 그래요. 천사장을 형상을 새겨놨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 요 위판이잖아요. 요 위판에는 속죄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여기에 어린 양의 피가 아니군요. 양의 피, 염소의 피를 갖다가 여기다가 붓는 시온자, 피를 붓는 속죄소입니다. 네, 피를 붓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양 2마리를 택하는데, 염소입니다. 염소 2마리를 택하는데, 한 마리 양은 누구에게 주고? 아사셀에게 주고, 한 마리 양은 이 제단에다 붙습니다. 한 마리 양은 제단에 붙습니다. 시온자에다 붙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이란 말은 광야의 마신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귀를 말합니다. 제물을 양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 양은 아사셀에게 보내는 양은 산 양을 보내요. 살아있는 양을 광야에다가 땅 갖다 놓고 그 말록을 딱 쳐가지고 끄내기 묶어놓고 도망 못 가도록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밤새 누구한테 시달리겠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산짐승이죠. 들짐승, 늑대. 유대 광야에 있는 늑대가 와서 그 양을 잡아먹습니다. 아침에 가보면 뼈만 남아있고 가죽만 남아있고, 밤새 그 광야를 떠나온 사람들은 양이 울부짖는 소리들, 늑대에게 호되게 당하고 있는 그 소리들을 듣습니다. 왜 대속죄일에 아사셀에게 양을 갖다 바치는지, 또 그렇게 울부짖는 양을 사람들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잔인한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성경에 왜 그걸 기록해 놨는지, 하라고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제단에 드려진 양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피를 위에다 붓습니다. 근데 제단에 드려진 양은 속죄를 위한 거라 하면, 광야에 드려진 양은, 보낸 양은 이거 마귀한테 갖다 바치는 거거든. 이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다가 제가 마음이 깨달았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죄를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죄를 기억나게, 왜 기억나게 하느냐? 기억나게 해서 학습 효과를 줍니다. 무슨 효과요? 죄 지으면, 제단에 들어진 양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뭘 당하는구나? 죽임을 당하는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광야에 들어진 양은 죄를 지으면 저놈의 마귀한테 밤새 시달리게 되겠구나. 그리고 결국은 죽겠네. 사망군세에. 다시는 뭐 하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학습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죄를 사해 준 게 아니고 기억나게 해서 학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속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의 제사는 진짜 속죄는,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속죄를 주는 게 아니고 기억나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상징, 심볼로 있는 거고, 신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사셀을 드는 양은 뭐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마귀 밥밖에 안 되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단 뱀에게 말합니다. 너는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뭘 먹을지니라? 뱀을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옥순 도사님, 뱀이 흙 먹습니까? 개구리 잘 먹습니까?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개구리 잘 먹지. 이게요, 죄 지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을 그냥 마치 잡아먹듯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을 종삼아서 살아가는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아사셀 광야에 들여진 염소처럼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마귀에게 괴롭힘 당하다가 사단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서 마지막에는 사망권세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셀에게 드려진 양, 제단에 드려진 양, 요때 대속죄일에 이렇게 드려진 양의 피를 여기다가 붓습니다. 피를 붓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여기에 덮여질 때 여기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위로 올라오면 상도 받을 수 있지만 못도 받을 수 있고 벌도 받을 수 있고, 상 받을 게 많을 것 같아요. 벌 받을 게 많을 것 같아요. 인간이 별 수 없습니다. 벌 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다. 율법이 위로 치밀어 올라올 때 상보다 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 피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덮어버린다? 피. 시온자의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가 확 덮어버려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벌에 속한 것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눌러주는 역할을. 그게 속죄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속죄소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시온자라 그래요. 뭐라고요? 시온자. 이런 자는 의자를 말합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속죄소의 기면인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아카시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위기 상황에 닥치면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계명을 다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것만 들고 나옵니다.
시온자만 딱 들고 나와서 시온자를 앞세우면서 나팔을 빵 불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여리고가 무너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전쟁마다 승리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영광 안에서 전쟁을 승리한, 전쟁만 승리한 게 아니라 오베네돔이라는 사람이 이 시온자, 이 법궤가 어디 모셔둘 데가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오베네돔의 집에 하나님 무슨 복을 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복을 가득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자가 임했더니 그 법궤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섬겼더니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바로 대했더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해서 확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근데 이 법궤를 잘못 대한 사람은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법궤를 운반하는데 다윗왕의 명을 따라서 법궤를 운반하는데 소가 뛰었어요. 소가 뛰니까 이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사울왕 때 전쟁에 자꾸 지니까 이 법궤를 앞세워서, 사울왕 때가 아닙니다. 사사시대 때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이겨보려고 그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쫄아버렸습니다. 와, 저 법궤가 왔다. 저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여리고가 완전히 폭삭 무너져 버렸다는데 전설이 막 들립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법궤가 왔어요. 우리 이긴다 라고 말하면서 외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전쟁을 져버렸습니다. 지고 이 법궤도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이 생각합니다. 법궤 이거 앞세우면 우리는 질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 개짝에 불과하잖아 하면서 전리품이라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상에다가 한쪽 끝에 처박아 놨습니다. 전리품입니다. 저민족의 신을 뺏어왔습니다. 전리품이라고 등나놨습니다.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 신상이 이렇게 쿵 엎어져가지고 머리 목 다 달려 부서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무슨 일이 났지?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됐더니 또 쾅 부러져가지고 이 신상이 다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벌벌 떱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졌지만 이 법궤는 신통방통깡통인가 보다. 잘못 우리가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요. 자, 법궤에는 주의 백성이 죄를 지었든지 안 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시온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이 시온자를 대하면 복이 오고 복이 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할렐루야, 전쟁에 승리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 법궤를 대하면 그의 가정에 복이 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법궤를 대하면 전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이 법궤가 있어도 전쟁에 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이 법궤를 메시는 제사장도 손댔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시온자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온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허하게 다가서는 사람들은 그 영광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속죄소, 죄를 속하여 주는 은총을 주시고 저주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영광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쏟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 법궤를 하나님의 영광을 종교계급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그 영광은 나를 쳐버립니다. 신학을 하고 제일 처음 교육준사 할 때는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게 진짜 겁이 났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다. 이 법궤를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안 죽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강단에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올라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늘 마음은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여기 있어서 함부로 말하다가 하나님과 죽는 수가 있다. 그 두려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교회라는 공간, 장소적인 공간이 교회는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교회이면 강한 교회일수록 그 강한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지성소가 열려 있어요. 그 지성소를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더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의 긍정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의 부정적인 역사는요, 믿음으로 영광을 대하지 않으면 죽어요. 믿음으로 영광을 대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지요. 여러분, 제가 죽으란 말입니까? 죽지 말자 말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허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적인 지성소가 있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함께 움직여서 시온자가 부르져서 영혼을 속죄케 하고 하나님의 은약 안에서 탁월한 민족이 되게 하신 역사를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어둠의 권세가 가정 안의 삶의 전에 떠나가고 전쟁에 승리하고 오베네돔의 집처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더 깊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간은요, 참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간에 섬기고 수고할 때마다 애쓰시는 분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수고할 때마다 이 지성소를 섬긴다 마음 가지고 그렇게 섬기면요, 그의 영혼 속에 보이는 건물의 지성소가 아닌 영적인 지성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대구에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할 때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막 말을 하더라고요. 마귀가 귀신이 말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남이 사역할 때 귀신이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 저래 말도 하는구나. 내가 서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한편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 야, 이 말도 하네 이런 신기한 것도 있고 또 한편은 야, 섬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기도원에 일이 많이 다녀가 본계에 있어가지고 배에다 손대고 머리에다 손대고 이 아랫배 배꼽 밑에 3cm 단전 부분에다 손을 대는 겁니다. 배꼽 밑에 3cm 이다 손대고서 성령의 불! 이러는데 귀신이 말합니다. 거기는 손대지 마라. 거기는 나의 지성소다. 마귀도 사람의 육체 속에 집히면 영적인 지성소를 세우는가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육체 속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서 긍휼과 사랑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만나면 남편을 대하면 그 속에 복음이 쑥 풀어지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인생과 가정과 삶에 묶여있던 저주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풀어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언약궤, 속죄소, 시온자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언약궤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법궤가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눌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 속에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어서 아버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온자 지성소로 나갑니다. 시온자가 있는 지성소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찢어진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휘장을 통해서 나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시온자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